역대상 16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제2대 왕인 다윗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고백하였듯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다윗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옮길 레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다윗은 우사의 실수를 반복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했다? 메고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가서 즐거이 메고 올라오는 다윗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찌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역대상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제물로 잡아서 바쳤습니다. 수송아지 숫자보다, 수양의 숫자보다 말씀의 순종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왔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각자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러나 이런 기쁘고 즐거운 상황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모두가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감격을 누리고 있는데 사울의 딸 미갈은 오히려 그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다?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모두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상황에서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이 교회 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래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 습관적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마귀가 집을 짓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늘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이 품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성령이 주신 마음과 생각인가, 마귀가 심어놓은 쓴뿌리인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있는데 미갈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꿈꾸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하는 바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건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걸 제가 느껴요. 아멘.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주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오케이 결제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역대상 16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은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꿈을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갔어요. 이 메고라는 말을 아주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세술에 실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도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건 뭘 의미해요?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예배가.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제 성찬식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든 예배는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는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궤를 둘 장소를 마련하고 장막을 쳤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요,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개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음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요.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끊임없이 가꾸고 돌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를. 어제도 김상영 원사가 현관 자동문을 닦는 거야. 난 청소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이뻐 그냥. 근데 칭찬해 줬지. 나도 1층 로비에 보니까 여러분, 이 거미가 집을 잘 쳐. 1층 로비 보니까 막 거미줄이 있더라고. 옆에서 또 나도 막 했지.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가 할 거예요. 저희는 뭔 저희야. 눈에 띄는 사람이 하는 거지. 또 막 청소하지. 어제 청소년들이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또 기다렸다가 또 기도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 되길 원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가꾸십시오.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 너무너무 좋지. 제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미리 그 시스템이 없고 내가 다 틀어놨어. 화장실도 다 틀어놨어. 화장실 들어갔을 때 덥지 않으려고. 담임 목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사용료 내시기 바래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예배가 지속되도록 레위 사람을 세웁니다. 이 다윗이요,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뭘 알 수 있느냐면은, 여러분, 이 사울 왕 때 완전히 예배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사무엘이 드려야 될 번제를 자기가 막 해버리고 말이죠. 왕을 시켜놨더니 왕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이 당시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첫 번째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울왕 세워놨더니 뭐 했어? 다윗 잡아 죽이려고 그냥 맨날 그 짓거리만 했다고. 참 안타깝게도 지금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그러고 있어. 아니, 백성들이 여러분 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해놨습니까?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달라고 세워놨잖아. 그때 지금 하는 일이 뭐야? 야당 대표 잡아서 어떻게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 짓거리만 하고 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대통령은 여도 없고 야도 없는 거야.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여당은 좀 멀리 하면서 야당을 자꾸 끌어안아가지고 어떻게든 백성들을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 국격을 높이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되지 말이야. 이번 저 챔벌린가도 지금 아주 국제적 망신을 지금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잘 준비가 되고 있느냐고 했더니 뭐 잘 준비가 되고, 잘 준비는 무슨 잘 준비야. 지금 떠나가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했던 일이 뭐냐면 예배가 지속되도록 레위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고입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담임 목사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각 부서, 내가 부서장이다 그러면 누구를 세워야 되는가를 기도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예를 들어 총여성교 회장이라면 나를 도와서 같이 일할 사람을 누굴 세워야 될까 기도하면서 동역자를 세워야 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 레위 사람을 세워요. 그들로 인하여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길러주는 거예요. 원래 레위 지파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예배 회복은 다윗의 중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예배 회복은 누구의 중심에서?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가보면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담임 목사를 볼 수 있는 거야. 아,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제도 저녁에 그 강경고등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 농구를 하는 거예요. 농구를. 요즘 아주 우리 농구장이 지금 인기가 좋습니다. 그때 또 누가 불을 켜줬더라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교회 식당에 이게 들어가가지고 생수도 마시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강경고등학교에서 왔다고. 잘 왔다고. 앞으로는 운동할 때 그 정수기에서 PT나 이런 거 가져와서 물 담아서 그렇게 마셔라. 왜냐하면 이게 현관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잖아.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약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교회를 뭐 새로 짓고 리모델링을 한다. 그럼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건축하고 왜 교회를 리모델링을 하고 자꾸 가꾸느냐? 예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때문에. 예.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요, 지금 방송실에서 우리 지금 전도사님인가 간사님인가 얼굴 좀 보여봐. 우리 장대웅 전사님이구나. 지금 수고하는 분이 계시단 말이야. 뭐든지 그냥 되는 게 없는 거야.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 아멘? 그러니까 목적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목적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된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에 레위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다윗이 세운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역대상 16장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거룩한 예배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세움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여성계 회원들 잘 들으셔야 돼. 자, 내가 오늘 예를 들어 식사를 준비하는 조장이다, 또 조원이다. 예배를 제껴버리고 음식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간 거야. 가장 모범적인 답안은 뭐냐? 내가
예를 들어 오늘 식사를 준비하는 조장이고 그 조다 이러면은 9시 예배를 드리고, 조급하지 말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전날 다 준비를 하시잖아요, 토요일날 보통. 그죠? 그래야 되는 거야. 담임 목사가 못 볼 것 같지, 다 보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 열어보고 있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슬쩍 왔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져. 그러니까 출근 도장만 살짝 찍고 이제 내려가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러지 말라고. 점심 안 먹어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 할 때요, 그 중심을 놓치면 안 된다고요. 믿습니까? 예를 들어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는 슬쩍 빠지고는 저기 예배 안 드리고, 그 예배 안 드리는 거지. 항상 여러분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주일날 이렇게 올 때는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와. 최고로 좋은. 물론 이제 주방 밥 준비하는 분들은 너무 광내고 오면 또 힘드니까 그러지 말고, 하여간 뭔 얘기인지 알죠? 결혼식 갈 때보다 더 멋있게 하고 오란 말이야. 왜? 누구 만나러 오는 시간이야? 하나님이 중심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지. 아멘? 그렇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부터 36절에는요 이 다윗의 이 감사 찬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냥 찬양이 아니야. 믿음의 고백인 게 믿음의 고백.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참된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요, 역대상 16장 37절부터 4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37절 보세요. 성경 보세요. 37절 보시면 다윗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있게 하여 그 궤 앞에서 날마다 계속하여 맡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한 거예요. 왜? 다윗 자신이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40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항상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회복이 여기 있습니다. 예배는 항상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모든 예배의 기준은 여호와의 율법, 즉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다윗이 예배를 드렸듯이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거룩한 성전이고 예배의 장소인 거예요. 자, 중요한 거 뭐예요? 내가 거룩한 예배자가 될 때 모든 예배는 어떻게 된다? 회복된다. 저는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역할과 사명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성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수레에 실어서 옮기다가 웃사가 죽었고 오벳 에돔의 집에 결국 하나님의 궤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듯
우리의 마음에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